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복음TV의 오성환 목사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오후 5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녹화하게 돼서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을 10시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보고 있지요. 이제 오늘은 분열왕국에 대해서 보게 되겠는데,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또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10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분열왕국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일왕국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을 달라고 합니다. 어떤 왕을 달라고 했습니까? 전쟁에 능한 왕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사울왕을 세웠고요. 사울왕 이후에 단일왕국 왕의 3명, 사울왕, 또 이제 다윗왕, 솔로몬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왕 이후에 분열이 되죠. 이걸 보고 분열왕국이라 그럽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신하가 여로보암이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과 신하에 의해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르호보암의 그 아들의 나라가 유다 나라가 되지요. 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단일왕국 시대에 사울왕의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울왕은 일평생 정리를 하면 미워하고 전쟁만 하다가 간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윗이 미워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으로 인생을 보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암벌, 아벌벌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요. 그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앞에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왕은 암벌, 아벌벌, 마지막에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을 미워하다가 또 전쟁만 하다가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친 참 비참한 우리 사울왕 기억합니다.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은 참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창질로 또 미움로, 야,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창질하지 아니하고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게도 창질하지 아니했던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뜻에 합한 자였다고 다윗을 보고 이야기했죠. 자, 이제 단일 왕국에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지혜로 소문이 난 왕이지요. 또 최대 번영을 누렸던 왕입니다. 성전 건축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하고 이방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에 의해서 결국 반역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끝까지 잘하지 못할 때 아이야라는 이제 선지자가 솔로몬을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이제 옷을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주면서 너가 이 10조각을 가지라.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 이제 이 12지파가 나뉘어져서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의해서 나라가 분리되겠다는, 이제 분열되겠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분열왕국 들어가겠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분열되는지인데,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3장에 보면 1000번째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고 번영이 있게 됩니다. 4장이지요. 5장에는 성전 건축을 하고 참 아름다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9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솔로몬이 경험을 했습니다. 10장에서는 서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칭찬하고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타락하고 맙니다. 어떻게 타락합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많은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왔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의 단일 왕국 시대가 멈추어지고 이제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타락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솔로몬이 통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암몬,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들과 함께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집니다. 안 돼 그랬지만 그들이 따르는 신을 솔로몬은 따르고야 만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놀라운 1000번째까지 드렸던 솔로몬이 아스다롯과 밀건과 산당의 몰록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데 참 우리도 끝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승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것을 다짐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8절 보니까 자기의 신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우리가 1000번째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2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안 돼! 다른 신 노!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예언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는 12조각의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 신하에게 주면서 너가 열나라를 차지할 것을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일도 있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임마누엘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갈라지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분열의 주요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열 왕국을 보는데 분열의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범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타락 1000번째나 드리고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결단을 했던 이 솔로몬이 타락하고 말았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1000번째를 드려도 인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주요 원인은 또 르호보암의 무지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지요. 왕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열왕기상 12장 11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의 무지함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이제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말기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탄압을 하고 세금도 많이 걷고 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받아서 이제 나이든 신하에게 조언을 받았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고 세금도 좀 적게 걷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를 했지만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서고 맙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마음이 다 가게 되지요. 열왕기상 12장 15절입니다. 아히야가 이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 12조각 이야기했지요. 그 여로보암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모습과는 관계없이 구원 계획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다윗에게 준 언약,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그 언약,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르호보암의 그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변치 않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윗의 언약을 통해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르호보암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이 뭐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솔로몬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큰 사랑을 또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생기게 되고,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 일로 인하여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30절로 33절에 보니까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북쪽의 나라를 두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전에 와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따로 되는데 자꾸 남쪽 유다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요, 이렇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를 잡고 이방 신을 섬기고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와 같은 일을 여로보암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단일 왕국이 끝나고 나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여로보암의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 비슷한 게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8째 달 그 달 15째 날 8월 15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날로 정해가지고 유다의 섬기는 절기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렇게 베델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여로보암의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 왕국 때 이런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 제공되고, 또 인간이 포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생기게 됐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8째 달을 갖다가 분양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잘못을 보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새로 정했습니다. 8월 15일로 레위인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산당을 짓고, 이와 같은 일을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게 됐다.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와 여로보암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5째 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면 이 종교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나라로 그만 전략하고만은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분열 왕국에서 저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우매한 일이지요. 우상 숭배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이 갈라져서 이런 모습으로 치닫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은 이것으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누어져서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저희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에서 살펴봤는데,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의 그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분열 왕국 왕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는데, 분열 왕국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역사서 또 예언서를 볼 때 왕 이름을 외우는 것이 참 중요해서 이 시간 잠시 왕 이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왕 이름이 유다 왕 20왕, 이스라엘 왕 19왕인데 앞머리만 가지고 외우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3, 4조 또는 4, 3조. 그래서 그 시조처럼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9왕조로 되어 있고요, 유다 왕은 2왕조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구왕조라 말은 신하가 이어받아서 왕이 된 게 9번이나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피비린내 난 겁니다. 신하가 왕이 되면 모두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이어받아서 왕을 잘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을요, 구왕조로 나누어서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연아 생각합시다. 연아가 바이엘을 시라고 쳤다. 그래서 연아 바엘 시, 연아, 이거 왕조별로 외웁니다. 연아 바엘 시, 연아가 바이엘을 시라고 쳤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연아 바엘 시, 연아 바엘 시, 그 다음에 오아아여. 이건 그냥 외워야 됩니다. 이건 이제 왕조별로 외우기 때문에 연아 바엘 시 오아아여. 그 다음에 예여 요여서, 이게 이제 두 줄로 제가 썼지만 한 줄로 외우셔요. 예여 요여서, 이제 예우 왕조인데 이 예여 요여서 이렇게 외우시고요. 또 살, 그 다음에 머버, 배, 호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연아, 여로보암이가 연아 바엘 시 오아아여, 예여 요여서, 살 머버 배 호,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연아 바엘시, 연아 바엘시 오아아여, 예여 요여서, 살 머버 배 호. 자, 연아 바엘시 오아아여, 예여 요여서, 살 머버 배 호. 반복해서 신경 쓰면 틀림없이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친 김에 유다 왕도 해봅시다. 왕 이름만 외워도 성경이 쉬워진다. 이거 따로 좀 왕 이름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 왕국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시조별로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르아아 여여아 3, 4조지요. 르아아 여여아아, 아를 두 번 하면 돼요. 그럼 벌써 7왕 외운 겁니다. 르아아 여여아아, 따라해보세요. 르아아 여여아아, 그 다음에 요놈 아웃 요러세요. 르아아 여여아아 요 아웃, 요 아웃. 그 요 아웃 했으니까 요 아가 또 반복된다고요. 그 요 아 힘어. 자, 요까지 르아아 여여아 요 아웃 요 아 힘어. 그 다음에 요 아를 아요로 바꾸세요. 아요 여시. 이러면 20왕 됐어요. 르 아아 여여 아요 아웃 요아 힘어 아요 여시. 유다왕은 1왕조기 때문에 이렇게 3, 4조 구조로, 그 여시는 여가 3번인데 여시로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르 아아 여여 아아 요 아웃 요아 힘어 아요 여시. 이렇게 유다왕을 3, 4조로 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왕을 3, 4조로 보면 르아아 여여아아 여여아아 요아웃 요아 힘어
아요 여시 르아아여여 아아 요아웃 요아힘 아요 여시 아요 요 아여 여시 그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PPT를 보여드리는데 다시 한번 우리 유다왕 르아아 여여 아아 요아웃 요아힘 아요 여시 이렇게 3, 4조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르아아 여여 아아 요아웃 요아임 아요 여시 여는 여야아서 여야김 여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여시가 그렇습니다. 여아서 긴 게 제일 먼저입니다. 여아서 그 다음에 김을 먹고 긴 사람은 뒤에 있어요. 긴 사람은 뒤쪽에. 그러니까 이 긴은요 바벨론에 포로잡혀가서 길게 살았다고 여야긴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외울 겁니다. 길게 살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죽지 않고 살게 되죠. 그래서 여야김 여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유다왕까지 다 했습니다. 반복하셔가지고 꼭 왕 이름을 외우시면 왕 이름만 외워도 역사서 선지서 절반은 이해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분열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했는데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좀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분열왕국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틀을 잡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감사하고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참 우리가요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듣게 해주셔서 성경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이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좋은 강의를 더 올리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살롬.